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소리를 최대한 좀 올려주면 좋겠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지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 여러분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아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처소가 이 자리입니다. 그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물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좋으려고 하면 중간에 과정이라는 게 지혜롭게 참 잘 감당하셔야 그 시작도 끝도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가하면 여러분 방법도 가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방법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방법이 불법을 행하면 그건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과정도 어떻습니까?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자녀이면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며 살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어졌나? 뭐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28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꼭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 대부분 식사 간단하게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침 식탁이 이렇게 밥상에 올라지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었기에 아침 식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 과정을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밥 한 톨 남기면 어른들은 야단 납니다. 어디에 복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 밥덩어리를 놔두느냐고. 여러분 다 먹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물 부어가지고 또 막 저어가지고 다 마시고 어머니 설거지 할 것도 별로 없다니까요. 왜? 그 과정을 아시니까. 어떤 과정을 아시니까. 그 밥 한 톨까지라도 떨어뜨리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남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시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효가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효를 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늘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어머님,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알면 못합니까?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좋고 순종하는 게 좋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여러분 거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죠. 너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가정에도, 직장에도, 생업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뭘요? 더하기 복을 주시고 곱하기로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많이 덥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뭐 입추 또 이렇게 지나서 또 지금 뭐 가을이 문턱에 왔지만
더위는 계속되죠. 이걸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휴대폰 딱 켜면 오늘 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35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날 그 온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날씨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천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뭐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뭘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지나면 예수의 재림이 하루 가까워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떤 할매들은 아이고 오늘 지나면 또 하루가 늙어지겠네 이렇게 찾지 말고 그보다는 오늘 하루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가 가까워지고 9월이 오면 또 예수님의 재림이 한 달이 가까워지는구나. 할렐루야. 금년이 지나면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1년이 가까워지는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보니까 산소망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름이 소망교회였어요. 그 일 이사 오면서 울주의 중심교회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울주교회로 제목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였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부모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이웃의 은혜도 알고 아멘이죠. 직장의 은혜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셔야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말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여러분 병든 몸으로 주님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가난해서라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죄인이 되어서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무덤까지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가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이 올려주시긴 우리 예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되겠죠?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부자가 되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 부티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뭡니까? 은혜다.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궁극적인 것이 뭐냐? 영화로운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요? 영화로운, 이 영화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영화가 있습니다. 거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으면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주님 스스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라면 그 모든 죄를 다 주님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죽음으로써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이 은총을 바울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과정은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한번 2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구원을 11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 첫째는 선택,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중생,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회개, 여섯 번째는 칭의, 일곱 번째는 양자, 여덟 번째는 성화, 아홉 번째는 인내, 열 번째는 안식, 11번째 영화.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11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엑기스화 시켜서 이렇게 5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라고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정장로님을 좀 예화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원래 몇 년생이죠? 65년생입니까? 예, 65년생. 우리에게는 64년이 박장로님, 정장로님 65년, 앙장로님 66년이니까 그걸 또 하나 또 넘어가네. 67년. 우리에게는 참 장로님들 젊어서 너무 좋아해요. 목사도 참 젊습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을 하나님이 뭐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64년생 그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창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구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아시겠죠. 조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슨 물건을 딱 보고 이건 사람의 모습, 이거는 뭐 토끼 모습, 이거는 뭐 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구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정장모님을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구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장모님 이제는 죄송합니다. 소나 호랑이가 아니고 뭐로요? 사람으로 이제 지음을 받을 것을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으로 우리 정장로님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람을 지을 것인가? 내가 물어보니까 남자로 하시기로 했다 하네요. 그럼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날 것이냐? 64년도 태어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몇 년도에 우리 장경희 근사를 만나가지고 그 아들 하나 딸 둘 낳기로 하나님 다 작정해놨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미리 다 하나님 구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장로님이 걸어온 모든 길들이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계획하신 바, 주님이 섭리하신 그 길을 장로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다 이 말. 아멘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살다 보니까 여기 왔네요. 할매들 그렇게 하지 말고 살다 보니까 이게 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네.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별로 놀랄 생각을 안 하시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 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성은이가 정말 망극하고 망극할 뿐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이래 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 뜻하셨다.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정찬훈 너는 내 아들 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사람들을 쫙 만드시고 천사람 쭉 지나가고 또 한 사람 넌 내 아들 돼야 되겠다. 민호야 넌 내 아들 하자 하고 도장을 탁 찍으신 거예요. 또 천사람 만사람 찍고 전성일 너 내 아들 하자 하고 이마에 도장을 탁 찍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자도 얘기했다. 김칠석 넌 내 딸 해야 되겠다 하고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찍은 자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곁에서 곁눈질로 본 사람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어이구 김칠석이를 하나님 도장을 찍었구나. 그럼 사탄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칠석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을 죽기 살기로 막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사탄이 막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하시면 하나님 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불러내시고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늘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나만 죽으면 좋겠다 이러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힘이 들고 그래도 아프고 너무 장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참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이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언제? 창세 전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저와 여러분 64년생이지만 5, 6년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4년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저 같으면 5, 6년에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계획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주물꾸기식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물꾸기식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래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그 뜻하신 바 그 길을 따라가야 실수가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여놓았다니까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는요, 이 말씀 생각하면,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어떻게 창세 전에 하나님 이미 나를 준비하셨다, 이 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그래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주고도 우리 한 사람 바꾸지 않으신대요. 아멘이시죠? 그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 정집사를, 우리 교회는 정집사가 옷에 많다. 예? 하나님이 김건사를, 우리 조집사를, 하나님이 우리 세영이를, 하나님이 우리 소연이를, 우리 준이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뭡니까? 형제들, 동생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는요, 맏형이 상수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상수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수권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상수권을 아우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만 안 하시고 그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아니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거든요. 그걸 이끌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기차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이제 배터리 시대가 온다고, 그 삼성 SDI에 지금 전기차 이후에 배터리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소문에 의하면 뭐 한 1조를 투자해가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저 앞으로 우리 언양 시장이 이제 좀 옛날 SDI의 영광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정축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지금 뭐 모집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야들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만 들어가도 괜찮다. 여러분, 옛날 내가 처음 개척하러 왔을 때 삼성 SDI가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었어요. 언양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많이 풀어지가지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 SDI 멤버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었어요. 과장님도 계시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 SDI가 이 천안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 중심 멤버들이 많이 옮겨가고 허리가 휘청해요. 우리 박자는 몇 사람 만나고 그건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 그것도 제도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 언양이 그때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언양이 또 활력을 찾고 회복될 그날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집한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력서가 들어가겠죠. 내가 잘 언양 사람들은 한 조금 혜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력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회사가 합니까? 경영진에서 하겠죠.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떨어진 사람도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결사투쟁, 와 나를 떨어뜨리냐고 불길을 하면 구속된다니까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 경영인들이 당신은 우리 SDI 일 좀 해주세요. 그럼 입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불평불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권이다, 이 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하라.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은이가 만극하셔야 된다. 우리가 성은이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호랑이나 소나 안 만들고 사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피양에서 안 태어나고 여러분 휴전선 이남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산업수도 울산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울산 사람, 울산 고향 사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객지에서 다 울산에서 살잖아. 더불어 와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사는 사람 우리 며칠 있는데 이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증거고, 또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아이고 나는 싫다, 교회 난 싫다, 그래서 교회를 지나가도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옆을 자꾸 쳐다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게 되고, 교회를 막 비방하고 욕했던 내가 아이고 예수도 뭐 괜찮더만은 예수를 두둔하게 되고, 어느 날 예수가 싫다고 아유 나는 난 예수가 체질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쩐지 예수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진다 말이야. 이게 뭡니까?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제 오후에 제가 제일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경희 집사가 예쁜 박스에 포장을 내가 이 책을 목사님 선물이야요 하고 가져오신데, 아유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좀 읽고 오늘 또 우리 집사람이 좀 읽고, 여보 너무 내용이 은혜스럽고 좋다. 내가 그래서 여보야 네 내용을 보니까 설교자보다도 이걸 기록한 경희 집사가 더 은혜스럽다. 여러분 꼭 한 것이 사시기를 바라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받은 은혜를 이걸 시로, 말씀의 시로 표현해 놓으니까요 그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와요. 또 본인이 그런 또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걸 성화시켜냈기 때문에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 못하도록 구원은 뭐요?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 그 중에 가장 어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에,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29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뭐예요?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문을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만 천국문을 열어주고 그 외에는 닫아버려요.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재벌이든 그 사람이 무슨 박사든 하나님이 안 열어줍니다.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하여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가 비록 성경에 나타난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있고 중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있고 중증이지만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하늘의 후사 천국의 상속자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도 받을 수 있고 실패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도 여러분 어떤 장애도 어떤 중증이라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를? 나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뭐요?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사망에서 어디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아멘이시죠? 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5절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족보로 따지자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맏형만한 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맏형 큰 누나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누나는 어떠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맏형이 동생들을 키워서 공부시켜서 결혼시키고 다 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일찍이 요셉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셔가지고 그 자그만치요 남자 동생이 여러분 너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도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최소한 6명이에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동생들을 키워가지고 동생들 옛날에는 다 10대, 20대 초되면 다 결혼시키잖아요. 다 결혼시키고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을 늘 모시고 다녔거든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을 때 그 이복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왜? 누가 효합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오늘부터 네 어머니가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가 예수님 어머니를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늦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세상 떠난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산순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에베소 5장 10절, 11절 말씀만 찾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로 있게 하셨어.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헵시바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 한번 주렁주렁 맺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하반기 우리 한번 결심하시고 정말 기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